지난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투표를 하고 저녁 8시에 출구조사 발표를 보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얼마나 표 차이가 날까? 각 후보들마다 어떤 반응을 나올까? 뭐 그런 관심을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국에서 저녁 8시가 되자마자 일제히 출구조사 선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별로 모여있는 의원회관에 그 광경을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승리한 민주당 당사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 얼싸안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난 3년간에 걸쳐가지고, 길게는 지난 3년, 짧게는 지난 3주간에 걸쳐가지고 전쟁 같은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목이 쉬고 몸살이 나고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뭐 대통령이 당선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그 사람들은 뭐 기쁘기가 거지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거에서 승리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게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부터 국정을 잘 이끌어가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선거를 치르느라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하고 상처받은 국민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보듬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끌어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얽히고 설킨 난맥상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단나라가 이와 똑같았습니다. 유단나라의 아사왕이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강대국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전쟁을 해서 그들을 말끔히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유단나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유단나라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초강대국 애국의 그 강한 군대를 깨끗이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그 유단나라는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군인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흥분을 해서 그 마음이 들떠가지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자신만만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사왕과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맞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아사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아사랴 선지자로 그 왕과 군인들을 맞이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뭐라고 전했는가 하면은 축하하고 치하하는 말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니까 축하를 하고 치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다 좋아할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축하만 하고 잔치만 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그 계산하는 왕과 군인들에게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사랴 선지자가 국가 운영의 방향과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유다 국가가 안정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사랴 선지자가 선언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을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나라가 안정되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은 어떤 환난도 닥치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영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까 그 사울 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그 왕과 왕에게 그 선지자가
오늘 전한 말씀은 우리가 전부 잘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하게 거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받는 길이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의 능력이나 물질이나 전통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거는 저주받는 길이다. 아주 단순하게 거지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초강대국 애국이라는 나라를 전쟁에서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승리한 것은 군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승리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가지 표어가 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3대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강조한 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가톨릭이, 천주교가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요, 선행을 많이 하면은,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톨릭은 고행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 구라파 지역에 가면은 두오모 성당들이,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는데 그 성당의 계단을 올라갈 때에 무릎을 꿇고 피가 철철 흘러가면서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고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심지어 사제들은, 신부들은 자기들이 공로를 너무나 많이 쌓아가지고 자신이 구원받는 공로보다가 더 많은 공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큼의 공로를 못 쌓았으면은 공로를 받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제를, 신부를 찾아와서 내가 구원받고도 남은 이 공로를 사서 가라. 그래갖고 돈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겨난 게 면제부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나 무슨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그 아사 왕과 그 군대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왕과 군대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왕이 그 이후에 한 번 더 철저하게 그 나라를 계획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부도덕한 풍습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입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언약을 지키고 복종하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특별한 백성이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언약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맹세를 하고 온갖 종류의 관악기를 다 동원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인 기쁨과 외적인 기쁨과 이 모든 기쁨을 온 국민이 다 함께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됐는데 그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언약에 함께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태후였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왕의 어머니 태후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왕의 어머니 태후는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섭정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태후가 자기 지위만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면요, 대통령의 가족들이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그 영부인이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가 된다든지 아주 오만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이 무슨 국정의 계획을 한다든지 이권의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을 운영해 보기도 하고요.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두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무리 왕의 어머니로서 태후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 쓸모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지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마아가가 그 태후의 지위에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태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태후의 자리가 소중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철저히 폐위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온 나라가 철저하게 청결하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과 그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니까 국가의 안보가 튼튼해지고 나라의 경제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물질이나 무슨 전통을 찾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인생은 파멸로 가고 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받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다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삶이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